오늘의 설교 제목은 죄의 대물림을 끊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새해를 맞기 전에 또한 새해를 맞으면서 열왕기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제게 목회에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하는 힘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힘이 역사를 공부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생각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따라합시다.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 과거를 찾아보면요, 오늘의 이 시점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이 되기도 하고, 또한 오늘에 있는 일이 내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진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볼까요? 이 지혜를 발견했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오늘 있는 일이 예전에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은 반복되고 순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읽다 보니 정말 그러더군요. 과거 신앙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오늘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지를 해석하는 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역사는 참 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학의 기본 원리가 뭐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겁니다. 원인 때문에 결과가 이루어진다.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 그것이 과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오늘이라는 결과는 모두가 어제라는 원인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과거의 성적표와 같습니다. 오늘은 과거의 성적표다. 그래서 역사의 인과응보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살 길이 보이고 또한 우리가 나아갈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역사서를 보는 이유, 저는 외우고 암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몇 년 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어느 왕은 몇 대 왕이었고, 또한 몇 년 동안 통치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문정태세 문단세, 세종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면서 왕의 이름만을 열거했던 것이 아니라 왕의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길을 보고 길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인의 결과가 이렇게 생기는구나. 이 길로 가야지 이 길로 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맥어더 장군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지요. 우리 자녀가 내일을 내다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역사는 역사 혼자 흐르는 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저는 이 역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 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1장과 12장 말씀을 보면 남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남겨주신 소망의 씨앗 요아스, 이 이름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여호람의 왕의 부인은 아달랴입니다. 아합과 아세라의 딸로 우상 숭배를 해왔고, 그 잘못된 결혼으로 한 가정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했는지, 그래서 부탁드렸지요. 결혼에 신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으로 있다가 죽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왕자들과 손주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남왕국의 여왕이 되어서 어머니 아세라가 했던 것처럼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여왕이 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 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이럴 줄 알았겠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무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예요. 양 같다는 말은 뭐냐? 길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살지, 어디로 가야 죽는지, 어떻게 하면 사는지, 어떻게 하면 죽게 되는지 모른 채 다 제멋대로 산다. 저는 자주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만약 저 혼자 살아야 했다면 저는 1000번은 더 죽었겠다. 1000번은 더 망했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아왔더라는 겁니다. 내가 했던 일, 내가 살아온 과정을 쭉 생각해 보면 하여튼 망할 짓만 하고 죽을 짓만 하고 안 될 짓만 했던 걸 봅니다. 그런데다가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비가 찾아오기도 하고 상상도 못한 죽음의 난관들이 우리 앞을 턱턱 막고 서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고요? 제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살아있는 걸 보라고요.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셨나요? 그 죽음의 고비에서, 그 죽음의 난관에서 나를 역사하셔서 나의 인생을 붙드셔서 구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손을 뻗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아스란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남기신 소망의 씨앗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어수선한 피바람 속에서도 여호세바 공주가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와 함께 이 요아스를 빼내어 성전에서 은밀하게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기신 소망의 씨앗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아스가 몇 살에 왕이 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1장 21절을 볼게요.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 7세, 7살입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던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들보다도 선정을 베풀었고 그 이전에 어떤 왕도 하지 않았던 성전을 수리하는 일과 성전 세법을 개혁하는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신앙의 지도자요, 신앙의 멘토였고 영적 아비였던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야 그의 신앙이 점점점 식어지더라는 겁니다. 서서히 신앙이 변질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요아스도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내부의 적이었던 자신의 부하에 죽임을 당하며 왕의 생명을 다하게 하더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고요? 지난 어제의 은혜를 잊어버렸더라는 겁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으로 삼으신 어제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변질되었고 그의 인생을 흔들리는 날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30년 전 생각나시나요? 50년 전 한번 돌이켜 볼까요? 50년 전에 우리는 뭘 먹고 살았지요? 3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아셨지요? 지금과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들어주신 주의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과거를 잊고 고생하던 때를 잊고 가난한 때를 잊고 살려주신 은혜를 잊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들은요 50년 전만 해도 밥 3끼 배불리 먹는 것이 지긋지긋한 이 가난에서 깨끗이 탈출하는 것이 소원 중에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망할 짓만 하고 죽을 짓만 하고 안 될 짓만 했던 나를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비와 상상도 못한 죽음의 난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깨끗이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번번이 노출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아스를 통해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한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채 변질된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가 그의 인생을 멈추고 만다. 그런데 오늘 13장을 설명하기 전에 왜 11장, 12장을 말씀드렸냐면요, 오늘은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합니다. 11번째 왕이었던 여호아스와 그의 아들이었던 요아스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11장, 12장의 내용은 요아스라는 또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왕국의 요아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를 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다? 아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 동북교회는 말씀 읽으면서 요아스, 그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바로 잡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팁으로 전합니다. 이제 서둘러 복음문으로 들어갈까요? 열왕기하 13장 1절 말씀 읽습니다. 1절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렸다. 여호아스는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 예후의 아들입니다. 예후가 지은 아들의 이름 여호아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붙드셨다. 여호와께서 붙드셨다. 아버지는 자신을 붙들어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예후 장관으로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왕위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여 내 아들도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때로 살기를 원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보여준 대로 산다. 이름을 지어주고 부모의 바램대로 산 것이 아니라 보여준 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역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 잘 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해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소람, 소중한 일을 먼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 예람,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딸이 되거라. 하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거라. 우리 딸들도 태어나기 전에 첫 번째 아이를 도왔을 때 낳지도 않은 아들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그때 반드시 있을 필,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라. 아무튼 부모님의 기대와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기도와 함께 이름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품은 기대대로, 내가 지은 이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준 대로 자녀들은 살아간다. 부모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잘 보여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부모가 마귀에게 번번이 유혹당하여 쓰러지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 모습 그대로 쓰러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후 왕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9장과 10절을 보면 예후 장관은 이런 사람입니다. nim리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로서 당시 타락하고 패역했던 아합 왕조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왕이었다. 예후는 아합 왕조를 완전히 제거했다는 건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악하던 이세벨 왕비를 정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든 것을 심판했고, 특별히 바알의 목상을 헐어내렸으며 그 많던 신당을 다 회파하고 뭘로 만들었다?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얼마나 달라질까?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도 여전히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등장하는 인생의 두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갈래,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갈래. 예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은 바뀌었는데, 시대는 바뀌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안쓰러운 안타까운 목소리가 들려지네요. 열왕기하 10장 31절 볼까요? 그러나
이렇게 개혁을 일으켰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가여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강직했던 예후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했더니 어떻게 돼요? 13장 2절 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10장 11절에서 10장 11장에서 반복됐던 그 언급이 지금 13장에 흘렀는데도 또 여로보암의 죄, 또 여로보암의 죄. 부모의 부패한 죄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이어지더라. 죄의 대물림. 어떤 죄요? 내 힘으로 나를 지켜보겠다. 내 정치력으로 나라를 지켜보겠다. 이 나라 저 나라의 도움을 청하고 이 우상 저 우상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내 힘으로, 우상의 힘으로 어떤 힘이든 간에 나는 살아낼 거야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한번 묻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맞죠? 하나님 믿는 여러분 맞죠? 그러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노후 보장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왜 보험이 나를 그렇게 지키는 것처럼, 왜 이렇게 적금이 나를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관계가 무너지면 나는 죽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그 장치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일에 그렇게 마음을 쏟고 계시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지요. 왜요? 하나님만 믿기에는 불안해서요. 여러 길을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근데 그것이 문제더라는 겁니다. 문제. 성경에 칭찬받는 인물들 보세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니엘, 죽어요 살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더군요. 자신의 권력으로 사람 모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겸손히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살려주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반복해요? 내 힘으로, 내 정치로, 내가 배움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인맥으로 세상에 이것저것 다 장치를 가지고 와서는 이제 산다고 자신만만하니. 그러나 기억하시라고요. 오늘 제가 언급한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해 보세요. 예후. 그의 모든 지켜주심으로 다시 살기를 바랐던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의 아들 되었던 요아스, 계속 이어지는 그 모든 관계들 가운데 왕은 바뀌었는데, 시대는 바뀌었는데, 거듭 개혁은 일어나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 사사기를 읽는 것처럼 또 그 짓, 또 그 짓, 또 그 짓을 반복하며 계속 읽기 싫은 말씀들이 열왕기 상하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엄습해 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죠.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장애물을 놓으셨다. 하나님이 놓으신 장애물이 뭐예요? 아람이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 단어가 눈에 띄네요. 늘. 오늘 본문 늘에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하나님의 열심히 발동하더라는 거예요. 늘. 그동안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열심, 지켜주시던 하나님의 열심, 구원하시던 하나님의 열심, 축복 주시던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늘 아람을 통해 괴롭히시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늘 괴롭힘을 당한다. 늘 이 모양이다. 늘 탈출하지 못한다. 늘 7절 말씀 볼까요?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고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여깁니다.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나라 어느 꼴 만들어요? 마병 50명만 덩그라니.
병거, 탱크 10대만 덩그라니, 보병 10,000명을 덩그라니 놓고는 더 이상 안 돼. 여기가 끝이야. 제한이 이루어졌다. 이유가 뭐라고요? 아셔야지요. 여로밤의 죄를 따라갔기 때문에.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면 그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늘 지켜주시고 늘 복을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늘 열어가셨던 그 길을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세대가 시간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제한하시고 늘 막으시고 늘 그 길에 더 이상 진전이 없게 하시더라. 여호와께서는 이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늘 힘들게 하시니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간구해요. 그 간구란 단어가 바로 할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런 뜻이 있어요. 병이 나다.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께서는 이 상황을 알고 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이 4절 5절 말씀인데 여기까지 참 좋아요. 근데 이어지는 6절을 함께 볼까요? 6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 우상을 그냥 남겨두었더라. 힘들 때에는 병날 정도로 하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애타게 잤던 그가 살만해지면 또다시 그 길을, 살만하면 또 이전의 길을 언제까지 이 짓을 반복하려고 하는지 또다시 등장하는 한 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우상 숭배를 계속 이어갔다. 가마솥 숯을 보면요, 겉은 시커마여 꺼진 것 같은데요, 숯은 그 안에 붉은 불덩어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숯이 단대로 옮겨지면 곧 불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돼요. 근데 그들의 회개가 그랬다는 거예요. 숯과 같은 회개. 겉으로는 시커멓게 다 회개한 것처럼 느꼈는데 그 속에는 여전히 죄의 불씨가 남아 언제 불을 지필지 몰랐다. 그것이 세대를 경험하면서 계속 이어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모든 일들을 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절에서도 나왔고 11절에서도 반복되는 말 한마디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행하고 있구나. 지금 예후 왕조는요 5대에 걸쳐서 무려 90년에서 100년을 이어가는 역사를 저희들이 짧은 몇 절로 읽어내갔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90년에서 100년이에요. 대를 이어가면서 할 일이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진노만 쌓아가고 있더라.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쌓은 왕으로 기록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가문의 신앙을 위한 싸움, 죄의 대물림을 끊어야 되는 싸움임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모든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 신앙의 유산 잘 남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는 죄가 다 정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 차리지 않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꺼지지 않은 죄의 불씨가 또 불을 일으키고 또 불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어른이 할 일이 뭐라고요? 중심을 잡고 계셔야 합니다. 어른이 할 일은 중심을 잡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원력을 가지고 돌파력을 가지고 모든 인생을 바꾸어 가시고 변화되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내가 결정을 잘못해서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내가 그때 선택만 잘했었더라도. 그래서 오늘도 계속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꼴이에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신앙의 힘은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제발 영적 어른이요, 제발 가문을 책임질 영적 어른들이요, 중심을 잡고 교정이 안 되고 복원이 안 되고 돌파 안 됐던 문제를 2023년 꼭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돌이킴. 어른이 돌이켜야 한다. 부모가 돌이켜야 한다. 죄의 대물림을 끊기 위하여 오늘 누군가는 외쳐야 한다. 주여 내 태에서 죄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저희 집은요, 이런 가족력이 있어서 심장이 안 좋아요. 이런 가족력이 있어서 항상 암으로 고생해요. 우리는 오래 못 살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중심을 잡고 주의 능력과 주의 말씀과 주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교정이 가능하고 복원이 가능하고 돌파가 가능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임을 잊지 말고 제발 돌이켜서 죄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원래 가난해요. 원래 가난했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원래 약했던 자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오늘도 숨쉬지 못했던 인생을 숨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을 믿는 여러분임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 이긴다.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 지난 과거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단하라. 내 태에서 죄의 대물림을 끊어내겠습니다. 가난의 죄 대물림을 끊어버리고, 병듦의 대물림 끊어버리고, 이전에 고생했던 대물림 끊어버려서 이 모든 일을 완전히 역전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손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는 그 새 물꼬를 주여 내 손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결정은 하나입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